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려면 측은히 여기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충만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봅시다.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듣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도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종감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잘 되는 방향으로 뭔가 도와주고 싶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고, 특별히 우리 인간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저 흑인들이 구스인들이 검은 피부를 아무리 씻어도 희게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표범이 그 반점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바울 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 사도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축복된 사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특별히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써준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쭉 보면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하면서, 원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큰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너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싸움을 잘못 싸워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파손이 되고 양심을 버려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마귀에게 내어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한테 던져가지고 마귀야 너 저거 가지고 놀아라, 네 맘대로 해버리라, 그래버리면 비참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서가지고 주님이 탁 찍어서 마귀를 건드리면 손대지 마, 건드리지 마 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은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한 이 말은 이 시간적인 우선순위보다 중요점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첫째로 한 이 속에는 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왜? 야고보서 1장에 말한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딴 지혜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잘 다스려 왔는데 그 백성들 많고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 판단, 치리, 오늘 우리 말하면 재판, 잘못한 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해 가지고 바르게 그들의 적용을 시켜서 나라를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지혜를 달라는 그 말 듣고 네가 부귀를 돈도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나 그런 것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지혜 달라는 그걸 듣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데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이거는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지위 구별하지 않냐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그 기도하는데 이게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네 가지 종류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막 이거는 우리가 단순한 동의어에 반복적으로 막 우리가 이 같은 말을 우리 반복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게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 이 간구는 특별한 어떻게 간절하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에 희미하고 막 이러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힘써 안 도와주죠. 우리가 기도하려면 막이란 놈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졸음도 주고 잡념도 주고 기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동원해서 막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20년 동안 외갓집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그 나쁜 강변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실은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우리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싱하는 사람이 내 혼자 막 그러다가 스파링 상대 있잖아요. 스파링 상대. 한 사람이 스파링 상대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낫죠. 그죠? 우리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복싱 혼자 하다가 입에 스파링 상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셨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진짜 간절하게 애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소리를 높여서 막 쫙 하고 막 앞타반지 안타반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쫙 하니까 주님이 기가 먹었나, 왜 그렇게 가함을 지르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막 애타게 나올 때는 막 주님 앞에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진짜 그런 막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그렇게 고함 진행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고함만 지르는 게 아니라 고함은 안 지르도 막 가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막 속에서 진짜 보니까 눈에 눈물이 쭉 흘러오면서, 그리고 온몸에 땀이 흐르면서 그렇게 소리는 막 부르지 안 하더라도 그런 기도가 나오죠. 간절하죠. 그런 우리 기도들, 이런 것을 두고 간구라고 하죠. 간구.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간구, 제가 어제 우리 친구 하창구라고 친구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근데 이 애가 진짜 자기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 부인이, 자기 딸이 간호사인데 자기 부인이 이 머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이 아버지한테 이야기가, 아버지, 엄마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머리 그 병이 와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못 사니까 자기 밑에 동생한테도 그 이야기했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자기 부인 병원에 있으니까 서울에 병원에 있는데 올라가면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차 타고 올라가다가 운전해 가는데 앞이 막 진짜 운전하니까 보기는 가는데도 막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막 그 완전히 뭐 병원에서 못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 이제 마지막 임종 보러 가는 오늘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래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기도를 그렇게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가운데서 거의 다 갔을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더래요. 응답을, 편안함이 오고, 아, 병이 나은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오더래요. 근데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근데 병원 가보니까 진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의식을 찾아가지고 살아서 아직까지 상황. 그래요. 막 자기 아내가 죽어간다는 이 소리 들으니까 막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 거죠. 그런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라고 하죠. 간구. 그 다음에 이 도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하고 나니까 소돔 고모라에 두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에 간다. 소돔 고모라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멸망시키려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있던 자기는 이 손님인 줄 알고 알았는데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 거죠. 그래서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이면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 그 중에서 5명 모자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45명 되시면 안 멸망 안 시키지. 하나님 거기서 또 5명 빼서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도 멸망시키지 않지. 하나님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10명이면 10명으로 인해서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안 시키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그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뭔가 하면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다르게도 롯, 그 다음에 롯의 부인, 딸 둘, 그리고 롯이 데리고 롯이 같이 있던 그 집에 있던 종들, 그래 합해가지고 최소한 10명 정도는 안 되겠나. 하나님이 보는데 어떻게 한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둘러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이 말씀 참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그 불로 엎으시는 가운데서 건져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 이런 아브라함 같은 애타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도구, 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요. 이 기도.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째는 서면으로 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달라달라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막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오거든,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는 해결했구나 하고 믿으면 돼요. 내가 자꾸만 감사가 안 나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다가 보면 감사가 속에서 막 내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내 영으로 내가 감사 나오면 하나님이 내 영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첫째로 기도를 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참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방향에 따라서 이 나라의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나라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소련의 푸틴이라는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저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해보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하고 나면 멈출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때도 사실은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소련에서 이북을 도와주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딱 죽고 나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스탈린은 있었던 것 같으면 아마 전쟁 계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휴전협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멈춰섰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서너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나라 이 갈라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보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중국, 이북, 일본, 소련 완전히 강대국 속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든든한 우방이고 든든한 우리 협력해 줄 수 있는 이 한미 동맹인 끝이 이 공경과질 때 우리나라 국가 안보는 튼튼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법대로 내로남불이 아니라 법대로 다스리겠다고 했으니까 뭐 몰라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기가 이때까지 말했던 그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바르게 잘 지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있는 판사들이나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법원이나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법치가 살고 나라 법을 바로 우리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구하라는 하나님 말할 때에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줘요. 그 약속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이나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십니까?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그 말씀들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 나라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30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나라가 어디냐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합니까?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바로 내 가까이 오는 거죠.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를 행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왕이 누군가 하면 원수 마귀죠. 귀신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마귀의 지배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지배 있는 그 지배 밑에 있는 그들은 결국은 원수 마귀가 한 일이 뭔가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죠. 그 외에는 심판을 받아서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 죄를 지은 결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리 마귀는 어떤 짓 하는가? 자기 자신.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가 타락한 천사였던 이 마귀를 가둬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펄펄 타는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다가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라 놓으면 자기가 지옥 갈 줄 아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던 우리 사람들, 이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이런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가만둘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원수 마귀에 끌려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귀를 섬기던 우리가 마귀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지고 이뤄놓은 이 구원, 이 큰 구원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그거를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사장시켜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도록 하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길을 확 열어놨는데, 아무도 이 길에 도로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좀 적극적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다 착해가지고 내닮아가지고 제가 요즘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혼자 묵상을 하면서 참 제 자신이 보니까 너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말하면, 야,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고 나오느라. 말만 그래 설설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펄펄 따는 부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손을 팍 잡아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서 나줘라, 내하고는 상관없잖아, 잔소리 말이야, 나오라 하고 막 그 사람의 의지나 상관없이 막 억지로 잡아 당기려 가지고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막 억지로 잡아 당겨 가지고, 그래서 악 못 가도록 끌어내는 악착 같고 독한 일을 망가지고 끌어내면, 욕을 하면 뺨 맞으면서도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막 뺨을 맞으면서 지옥 가면 안 돼 하고 끌어내는 그런 막 간절한 애타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않겠어요? 그래 안 하고 지옥에 펄펄 뜨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 눈에 보면서도, 너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고, 그런데도 그냥 가니까, 야, 니 내 말은 되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도 가만 놔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 알아서 해라. 제가 지금 요즘 가만 생각하면서 내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말만 하면 하죠. 우리가 진짜 막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막 어쨌든 막 악착같이 잡아 당겨가지고 막 욕을 먹어도 뺨을 맞으면서도 니 가면 안 돼. 그런 나중에 살리다로 가나 보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보면, 진짜 고맙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심정,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좀 악착 같은 이런 마음들, 애탄 그런 마음들,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도 좀 그런 막, 야, 니 그러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막 억지로 목을 비틀어서라도 막 끌고 오는 이런 악착 같은 그런 기질이,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없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그런 기질이, 그런 것. 저 부산에 그 손현보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막 악착 같은 인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는 것. 윤석준 목사님한테도 많이 따라하지만 저분도 옛날에 어릴 때 구인 예배 드릴 때도요, 구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윤석준 목사님 자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구역장 했대요. 자기 구역장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 동네에 전부 다 한 동네 구역 있는 것 같으면 막 그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와야 되는데 일하고 오니까 피곤하지가 못한다 하는 것 같으면 막 구역 예배 드리는 금요일 가는 것 같으면 먼저 쫓아가가지고 그 집에 애가 있었는데 애를 덜렁 들고 올 뻔했대요. 애가 데려와가지고 구역 집에 끌어놔놓고는 그러나고는 막 그러니까 애 때문에 오고 막 안 오는 것 때문에 가가지고 한 번 갔다가 안 오면 또 쫓아가서 와. 아저씨 또 왔어야죠. 뭐 집사님 와야지. 뭐 주사님이 안 오면 악착같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구역에서 그 초등학생을 갖다가 구역장 세웠는데 안 가면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구역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저 윤석열이 저기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못 살게 할 거니까 그만 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오는 게 내가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때에 한 사람 빠져가니까 제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 윤 목사님 간증에 제가 들은. 그러니까 막 구역 예배 참석하는데도 그 뭐 시골 동네니까 다 막 그 아저씨 아니면 다 그러니까 막 근데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막 갔다 오라 하고 와가지고 안 오는 거 간다 해나 오는 것도 또 있다가 또 가서 또 가. 계속 막 왔다 갔다 해가 다 올 때까지 막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빨리 예배 빨리 드리고 쉬는 게 낫지. 안 하거든 저거 밤새도록 계속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올 거니까 그만 가자고 이렇게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착같이 영혼에 대한 이런 애타는 악착 같은 이런 분들 거니까 제가 가만 보면서 그래요. 참 그 윤 목사님이나 저 손현보 목사님, 저 큰 목사님 저런 분들이 영혼 살리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악착 같은 부분이. 지금 제가 보면 다른 거는 뭐 신앙생활 내 자신 신앙생활 한다고 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런 분들 생각할 때 내 모습 속에서 좀 악착 같은 이런 부분이 너무 못 자랐다. 제가 그래 나니까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오도 뭐 그만이지 뭐 안 오면 그만이지 뭐 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려요. 악착같이 우리는 이게 좀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우리 여러분들 같이 좀 우리가 하나님 영혼에 대한 좀 우리 악착 같은 이런 마음 지옥 가는 영혼 살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진리한다는 이게 좀 악착 같음이 우리 좀 없는데 이거 좀 주세요. 우리 좀 기도하고 이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이 큰 은총 주셨는데 우리는 참 너무 그렇죠. 너무 등한히 했던 이 내 모습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좀 약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악착 같음이 없어져 버린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참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요. 우리가 진리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이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막 넘어가는 게 왜 넘어갑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가 확실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예수에 대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왔던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하다고 이것만 내가 확실한 게 있으면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하고 우리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 보니 가르치는 이 말씀들보다 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게 더 재미있네 하고 그 말씀을 더 끌려가 버리면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보다
딴 가르침을 더 이게 더 재미있네 이럴 것 같네 하고 따라가 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는 거고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의 신학이라는 이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가장 정통적인 신학이고 이때까지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잘못된 이단들 이런 신학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교 신학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빼뜨려 세웠거든요. 물론 우리 그 사는 삶 속에서는 조금 걸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성경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큼 우리 말씀 나누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자.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세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가까이 하면 거기 힘이에요.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혼자 가면 다른 좀 힘센 애들이 와가지고 툭 집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울고 오는데 그 아이 옆에 힘센 아버지가 턱까지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자기보다 덩치 큰 애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딱 보고는 칵 나가는 거거든요. 왜? 힘센 아버지 같이 있으니까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줍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센,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귀신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겁을 내고 떠나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데 좀 우리 악착 같은 영혼에 대한 진짜 지옥 가는 영혼, 저 영혼을 볼 때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적극적인, 하나님 너무 소극적인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극적인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보면서 내 자신 신앙 지키고 내 자신 믿음을 하고 있는 때는 저는 악착같이 막 어떤 핍박 오나도 이거는 내 지켜왔는데, 다른 사람 영혼 끌어내는 여기는 제가 좀 소극적, 좀 악착같이 못했던 것, 제 부분을 제가 오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주님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사람들에게 다 성질이고 사람들 그게 있으니까 성품들 자체가 있는데, 그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좀 이런 악착 가져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아들 딸들, 이들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진짜 좀 악착같이 막 목을 비틀어서라도 막 애타는 그런 막 좀 그런 게 우리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좀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막 아브라함이 로고스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애타게 하는 이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좀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말씀에 탁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번 부르고, 우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3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의 영우리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통성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산이 지금 막 불바다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타고 있는 산의 산불이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일어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요의 손을 꼭 잡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요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오늘 말씀한 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랬는가. 우리가 새로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물러가는 대통령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네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왔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손이지만은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꼭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고 주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고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악한 원수박이 더러운 귀신 이길 힘이 없나이다. 주여 강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이끌어가는 우리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새로 세워진 대통령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국민들이 바르게 살 수 있고 이 나라 국민 이 나라 안전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 갑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주여 이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병들이 사라지도록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여 치료하는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 하나님 병원 관계자들 많은 주님이 이르는데 주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에서는 고통들이 사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서 산이 바싹 말라있으니 하나님 이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나라 산들을 막 태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 운전자들 소방사들 또한 수없이 많은 주님이여 이 불 끄는 주님의 소방대원들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을 하지만은 지나들이 않습니다. 주여 인간의 힘 우리 인간으로 힘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소낙비 한 번만 쏟아져도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 곳에 비가 내렸는데 아버지여 오늘도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지혜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